오늘 10월의 첫째 날,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10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10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욥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의 인생 안에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최상의 복과 또한 최악의 고난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욥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때 우리의 관심은 욥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인 것인지 아니면 고난인 것인지에 따라서 나는 욥의 인생이 너무나 부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나는 욥의 인생은 정말 무서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 그랬을 때 여러분은 욥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그 믿음에 정말로 소망이 되는 그러한 모델이 되십니까? 아니면 피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십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욥이 받았던 그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선 욥이 받았던 복만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욥은 그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복이 자녀의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대를 이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복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욥은 먼저 하나님께 그 복의 시작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매우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태를 열어주시고 아이를 낳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보자면 그 생명이라는 것이 태어난다라는 것, 그 생명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우리의 그런 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서만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생명이 있고 우리 일터에 생명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많으냐의 중요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 복이 엄청 풍성한 거예요. 쉬운 예로 요즘에 10명 낳으라면 낳으시겠어요? 저는 못 낳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명을 낳아서 그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10명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돼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일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 일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옥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요, 얼마나 순리되어 가는지 몰라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앞서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그 모든 방해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또 그것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소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다시 얘기하자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물질의 가장 큰 복, 가장 큰 부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가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얘기했으면 나도 요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불현듯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뒷덜미가 이렇게 싸늘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그를 지칭하는 게 뭐냐면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과 복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 힘을 갖는 것,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자,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따라왔어요? 고난과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욥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부터 잘 살펴볼 텐데, 욥이 저는 솔직히 좀 두려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가 경험했던 그의 고난, 이제 우리가 추후에 계속 볼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증거를 이제 잠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가 잃어버렸을 때, 아예 갖지 못했을 때와
매우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 돈을 쓸 줄을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해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능력이 커졌을 때에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매우 힘들어요. 내가 돈이 없었을 때 살았을 때의 조건과 돈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조건이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어도 우리는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막 엄청 부자나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떤 시험이나 논란거리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건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명예와 부귀영화를 내비두고 왜 죽지, 저런 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많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단순히 물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어버렸죠. 배우자도 떠났어요. 친구들마저 모두 다 떠났어요. 외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욥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 우리의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 혼자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붙여주세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전국에는 우리는 그러면서 항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혼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혼자가 우리가 외롭지 않고 그 혼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소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한 육체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통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참기 힘들어요. 여러분 심령에 누군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잠 못 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의 아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은 그런 육체적인 마음에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의 공고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욥의 이름이 있어요. 욥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적대자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셨다. 이것이 욥의 뜻이에요. 욥. 적대자, 원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 욥의 어원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증거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은, 그의 이름은 의외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라는 의심에 대한, 물음에 대한 그 질문이 욥의 이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천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그러나 그 질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온 거예요. 시험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을 다시 회복해요. 더 크게 회복해요. 왜? 그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더욱더 진심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연단되어진 거예요. 정금과 같이 귀해졌어요. 더 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욥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의 인생은 욥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순결하고 청결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5장의 말씀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 원동력은 두 가지. 하나는 항상 거룩함을 예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피하고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취했던 사람. 그러기 위해 더욱더 성결하려고 내 삶을 정리하고 깨끗하고 항상 힘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욥은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뭐예요? 그 믿음에 흔들림 없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그 믿음의 그 직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의심이 있기도 했고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 10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그 신앙과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욥이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시험을 온전하게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욥이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 경건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람으로 이 땅에 비전을 발휘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